봅니다. 오늘 23장부터 우리 27장까지 잠깐 좀 보겠습니다. 먼저 23장 1절, 2절을 한번 보시죠. 먼저 1절, 2절.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합니다. 보시면 먼저 1절, 2절 한번 보시죠. 제가 읽을게요. 이 단어가 좀 그렇죠? 제가 그래도 말씀이니까. 자, 이렇게 보세요. 고안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이제 좀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제 앞에 1절 보십시오. 1절 보면은 이제 남자 중형 부위를 잘라낸 사람들은 하나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제 이때 당시에 이방 종교 제사 가운데 이렇게 남자가 거세하고 하나님 앞 자기들이 말하는 신이죠. 신에게 나를 드립니다. 그렇게 제사 지내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꽤 많았어요. 왜 이게 지금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냐면 이게 창조하심으로 하나님 주신 몸이잖아요. 그죠? 남자도 여자도. 그죠? 이걸 그대로 가지고 오기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건드리는 걸 싫어하셔요. 세상 신은 근데 이상하죠. 그걸 건드려요. 이게 오늘날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게 세상 신이 다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도 그랬고, 이때도 그러니까 그랬고, 요즘에도 그런 거예요. 요즘 뭐 성전환 수술이라든지 요즘 많잖아요.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다 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몸을 그대로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도 그런 게 팽배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한마디를 달게 하신 거예요. 그냥 단 게 아니고. 왜냐하면 신약에 보면은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면 보세요. 이디오피아에 넷이 나오잖아요. 넷이를 빌립이 전도해서 예수 믿고 세례 주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내시면은 잘린 자인데 거세당한 자인데 뭐 그러면 총에 못 들어와요? 아니잖아요. 들어오잖아요. 그죠?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서 이게 하나님 그거를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는데 이게 자꾸 세상신이라는 존재는 자꾸 이상하게 우리 몸을 해하게 만들고 그래서 신을 믿게 만들고 막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요즘에도 그런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주신 몸 그대로 가야 할 줄 믿습니다. 남자는 남자로, 여자는 여자로. 아멘이시죠? 다른 성은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여기 있는 분들이야. 근데 세상이 갈수록 더 이상해져서 이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세상이 됐어요. 성경이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자, 2절도 같은 얘기예요. 이 사생자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이때 당시 결혼 밖에서 이방 백성들이 이방 민족들이 결혼 밖에서 자녀를 너무 많이 낳으니까 이게 감당이 안 돼. 그러니까 그게 너무 많으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방 백성들의 가증한 풍속을 본받지 말라 하신 거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 너무 결혼 밖에서 자녀들을 많이 놓고 살아가는 이방 풍습이 있으니까 너희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은 가정 안에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7절, 8절 아까 본문 읽었죠. 그거 보시면 그래도 본문 읽은 거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에돔 사람 미워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3, 4대 지나면 이 사람들 중에 하나님 총에 들어올 사람들이 있다. 예수 믿을 사람이 있다. 에돔 사람들은 참고로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 백성들을 시기 질투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도 너희들 그 사람 너무 미워하지 말라. 혹시나 우리가 세상 살면서 세상 사람인데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물론 내가 어려움 당하면 내가 할 말은 해야겠지만 그 사람 너무 이제 막 같이 앙심을 품고 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다가 예수 믿을 사람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아멘이시죠? 네,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9절부터 보시면 9절 한번 볼까요?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적군을 치러 출전할 때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자, 이러셨어요. 또 14절도 한번 볼까요? 14절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시니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제 적군을 치러갈 때, 전쟁하러 나갈 때 특별히 스스로 다 삼가래요. 이게 이제 여호수아에서도 보시면 여리고 성을 진멸하러 가기 전날 하나님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했냐, 백성들한테 너희들이 성결하라 그랬어요. 그걸 말씀 나옵니다. 여호수아 보면 여리고 땅 탁 치러 가기를 가기 전날에 백성들한테 너희들 성결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중요한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죠? 결전의 날이잖아요. 중요한 때. 여러분, 중요한 때 여러분 우리가 더 경건해야 돼요. 여러분 믿습니까? 예를 들면 뭐 고3이 수능을 친다. 수능 앞두고 막 술 먹고 그러면 되면 안 돼. 안 되지. 그런 건 상식적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죠? 정신이 발장해야 하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이게 영적인 이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히 중요한 날에 있을 때 그때는 더 기도해야 되고 더 경건해야 되고 그럴 필요도 있습니다. 이 지혜죠, 지혜. 그걸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특별히 적군을 치러 갈 때 스스로 더 삼갈지어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인생 살다가 중요한 때가 있을 땐 우리가 더 절제하고 더 기도하고 이런 어떤 습관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뭐라 그래요? 그러면 아까 14절 읽었잖아요. 뭐라 그래요? 다시 보면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이 더 온전히 함께 하셔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이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우리가 온전치 않습니다. 저도 압니다. 그러나 중요한 때는 더 하나님 의지하고 더 그렇게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18절도 한번 볼까요? 18절. 이 단어가 셉니다. 그죠? 그래도 성경에 나오는 그대로예요. 자,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창기가 먼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들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어떻게 돈을 버는지도 보신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버는지도 보신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이게 너무 죄를 많이 지어서 버는 돈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얘기는 한번 들어본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이 돈 세탁하려고 교회에다가 헌금을 왕창 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었다는데, 옛날에 어떤 목사님한테 들은 것 같은데, 그런 사람도 있대요. 나중에 그거 뭣도 모르고 받았다가 그거 한번 큰일 날 뻔했던 그런 교회도 있다더라고요. 여기 잘 봐야 됩니다. 돈 받는 것도. 교회는 그런 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우리 이런 것들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4장으로 넘어가면 24장에서 우리 19절부터 22절 한번 볼까요? 19절부터 22절. 계속 쭉 이제 우리 규례들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재밌어요. 읽어보면 재밌습니다. 쭉 집에 가서 한 장씩 읽어보세요. 꼼꼼히. 19절부터 22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할 거예요. 여러분 한 절씩. 내가 밭에서 곡식을 뺄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네, 참 이게 좀 여유와 배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유 있게.
아득바득 내가 다 챙겨가야지 이러지. 예를 들면 이제 뭐 농사를 짓다가 이제 추수를 했는데 몇 단을 떨어뜨렸단 말이에요. 모르고. 그러면 집에 갔다 그게 생각이 났어. 그거 굳이 주워오지 마라. 그 얘기지. 지금 그 얘기하죠. 왜냐하면 그거 가난한 사람이 와서 주워갈 수도 있다. 그냥 거기 둬라. 아득바득 내가 다 이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입니다. 혹시나 이제 우리가 시장 장 볼 때 뭐 이제 이렇게 뭐 감자를 이렇게 가져가는데 어떻게든 뭐 예를 들면 어떻게든 내가 이거 10개, 11개 다 챙겨가야지. 이런 마음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금은 이제 여유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쵸? 조금 마음이, 그런 거 사소한 것부터 조금 이렇게 여유롭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유 있는 마음, 배려하는 마음. 그러면 내 뒤에 사람이 하나 더 가져갈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그런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믿는 자들이 그런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신다. 그게 이 말씀에 잘 나타납니다. 그죠?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느끼셔야 돼요. 이 율법을 보실 때. 아시겠죠? 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5장 보시면, 25장에서는, 자, 2절, 3절 한번 보시죠. 25장 2절, 3절. 자, 이것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자, 이 참 말씀 보시면 이제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은 사람한테 태형을 내려가지고 때리는데 자, 그것도 이제 40대까지만 때려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혹시나 사람 죽을 수도 있으니까 이게 어느 정도 딱 선을 정해준 거예요. 이 40대가 40대의 의미가 아니라 그 사람 죽도록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 중요한 게 뭐예요? 막 때리다가 막 이 나쁜 놈인데 해서 막 그 의분에 사로잡혀서 막 더 세게, 엄청 세게 때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그러면서 오히려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에 사로잡히는 거지. 그죠? 하나님은 그거를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의분이라는 게 언제든지 그 의분이 옳은 것인데 그 의분이 나를 죄되게 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항상 이걸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분낸다는 건 아무리 좋은 분도 조심해야 돼요. 분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그래서 이 부분 항상 우리가 내가 죄에 삼켜지지 않고 그러니까 신약에 가서는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러는 거지. 그죠? 선으로 악을 이겨라. 또 하나님께 맡겨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 죄인의 머리 위에 숯불을 두신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내 자신을 이렇게 잘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그렇게, 13절부터 16절 한번 보시죠. 이것도 재밌어요. 보시면,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되,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리라. 자, 이게 무슨 일? 두 개 저울추 하나 큰 거 작은 거에서 상황 봐가면서 사람 봐가면서 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사람 봐가면서 하지 말는 거야. 그죠? 사람 봐가면서 이 사람은 속일 수 있으니까 작은 저울추로 하고 뭐 이 사람은 아이고 좀 감당이 안 되겠다 해서 큰 저울추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봐가면서 하지 말라요. 우리가 사람 봐가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봐가면서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절부터 또 19절 보시면 이것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업을 지어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이게 이제 과거 역사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아말렉이 뒤에 와서 몰래 뒤통수를 때렸다는 거예요. 속인 거죠, 그죠? 이런 역사를 잊지 마라. 우리나라도 이 북한에 대한 역사를 잊으면 안 됩니다. 네,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이게 보면은 이게 이제 저도 이제 장교로 가서 장교 때 그 훈련 받을 때 배웠는데 이게 공산당들은 중국도 그런데 이게 중국 전술인데 담담타타 전술이 있어요. 담담타타.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담담타타가 뭐냐면 앞에서는 평화를 얘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뒤에 가서 뒤에서 뒤통수 때리는 거예요. 이게 그 중국이 2차 국공합장 때 장개석하고 모택동하고 둘이 평화에서 합쳤잖아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뒤로 가서 뒤통수로 모택동이가 장개석을 갖다 때려요. 이게 담담타타 전술입니다. 근데 이게 공산주의의 아주 이게 교법입니다, 교법. 그래서 북한도 우리나라 6.25 때 앞에서 평화하다가 뒤에 가서 딱 갖다 때린 거죠. 이게 역사예요, 역사. 이런 역사를 잊지 마라. 그 얘기가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역사를 잊으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6장. 자, 26장. 자, 26장 보시면, 12절부터 보시면, 12절부터 우리 15절까지인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복을 주세요라고 해라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순종도 없이 복을 기대하는 거는 아주 거짓말이고 도둑질보입니다. 그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무슨 얘기했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복을 주소서 해라 그 얘기예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바라는 자로서 순종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 없이 그렇잖아요. 땅에 씨앗을 심어야 뭐가 맺혀지는 걸 기대하는 거지. 이 만물의 이치입니다. 그러니까 순종 없이 뭔가를 기대한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선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27장. 자, 27장에 보면은, 자, 5절, 6절, 5절, 6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 6절.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자, 이게 제단을 이게 다듬지 말라는 얘기예요. 다듬지 말라. 돌 그대로 해라. 그러니까 이 인위적인 게 첨가되지 않도록 해라 얘기예요. 제단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제단을 이게 세상 법, 세상 어떤 요소 이걸로 자꾸 재단하려고 하면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건 아닙니다. 성경에요, 얼마든지 하나님의 재단을 공의롭게 정의롭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많아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기에 민주주의 요소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교회예요. 근데 이 교회를 자꾸 세상 어떤 흐름과 세상 잣대로 자꾸 재단하려 하는 것은 이게 마치 재단의 돌을 이게 내가 깎는 거하고 똑같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러면 이 하나님의 은혜가 떠날 수 있어요.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27장 마지막 부분에 11절부터 마지막 부분에 뭐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한 무리를 에발산에 세우고 한 무리를 또 그리심산에 세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에발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또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이게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고 그래서 뭐 이렇게 하면 축복을 받는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이런 말씀을 막 선포하게 합니다. 이쪽 산에서 이쪽 산에서. 그래서 백성들이 다 듣고 아멘 해라 그래요. 아멘 해라. 아멘,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긍정적인 선포도 있고요. 이게 부정적인 선포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은 다 아멘 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물론, 목사가 매달 부정적인 얘기만 어떻게 하겠어요. 그것도 문제가 있지. 근데 또 어떻게 맨날 긍정적인 얘기만 하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면 기본적으로 아멘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요, 이게 경외함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면 내가 부모 자녀 지간이 된 건데 이게 예를 들면 혼나도 부모가 나를 버린다라는 의심은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뭘 잘못했어. 아이고, 아빠한테 혼날 텐데. 아이고, 어떡해. 이런 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 되죠? 내 아빠가 날 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과, 아유, 아빠가 나 혼낼 텐데, 이거. 이런 두려움과 천지차이예요. 근데 아빠가 혼날 텐데, 이런 두려움은 있어야 돼요. 이게 건강한 두려움이에요. 이런 게 있어야지 건강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런 게 없으면 건강하지 않아요. 이런 것도 있고, 또 아빠의 사랑도 느끼고, 뭐 이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의 어떤 두려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두려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오히려 건강하게 한다는 것, 이걸 기억하시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균형 있게 신앙생활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도 있어요, 저도. 나 이러면 하나님한테 혼나는데, 이게 있습니다. 이게 있어야지 저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거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너무 이제 이렇게 가는 것도 문제지만, 그러나 그게 균형 있게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이쪽 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이쪽 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다 듣고 아멘 하라.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균형 있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신명기 말씀을 또 잠깐 훑어봤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또 이 말씀 함께 나눈 것 가지고 또 이제 각자 성경을 읽어 나갈 때 각자에게 오는 말씀들을 주님 주시고 또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은혜 주시고 복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